오늘 설교 제목은 일기입니다. 오늘 스테이 토크 주제는요. 우리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집착. 내가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후회뿐입니다. 그래요. 후회뿐이에요. 거대한 대지 한복판에 봄을 심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가 우리의 심장에도 임하길 안내용으로 인사합니다. 이번 주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이라는 단어가 참 신비롭습니다. 놀랄 경에 숨을 칩입니다. 번역하면 놀라운 것과 숨겨진 것들이 한데 이루어지는 조화입니다. 선조들은 이맘때쯤 저 푸르른 초록의 대지들을 보면서 그런 놀라운 생명의 경탄을 깨달은 겁니다. 분명 겨울에 혹독한 추위로 저 거대한 대지엔 생명의 기력과 기척과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봄바람이 부는 경칩, 이 조화스러움에는 저 대지에 만물이 피어나고 만물이 다시 창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 대지에 무한한 생명을 심겼는지를. 우리는 잘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잘난 감정의 감각들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기척과 기준과 기력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의심을 넘어 한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주변에 나 빼고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고 모두가 다 만개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잘난 나의 육신의 눈과 감정의 감각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진정 주님을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 지점에서 주님은 언제나 생경한 음성을 주십니다. 내 자신이 의심스럽고 한심하고 미워질 때마다요. 얘야,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가 안 잡혔니? 그럼 그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봐. 주님은 언제나 생경한 땅, 어색한 바다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을 보이고 싶은 하나님의 심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우리 눈에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분은 그분이 보이고 이해한 만큼 표현하는 겁니다. 가라, 오라, 그물을 내리라. 우리 그 언어를 더 신뢰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경칩입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 심장 가운데 무한한 것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 4주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번 주도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역시 우리 순례자의 길을 동참해 봅시다. 월요일에는 안 쓰는 콘센트를 뽑아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다 뽑아 보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이번엔 2층입니다. 2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가 보는 겁니다. 다음 주는 몇 층일까요? 네. 수요일에는 양치질을 할 때 물 틀어놓지 말아 보고요. 목요일에는 이면지로 메모장을 만들어 봅시다. 대망의 금요일엔 박 목사님 잘 들으세요. 2끼 육식을 금식하는 겁니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화이팅! 이번 주 큐티도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토요일 본문과 연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요일 본문을 오히려 오늘 본문보다 더 충분히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 토요일 큐티 본문부터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토요일 큐티를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번에도 본문은 호도스, 이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는 그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길에서 또 중요한 선택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시 1세기는요, 유대 1세기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통상 랍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어는 랍비가 아니라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길죠? 디다스칼로스. 이 단어는 가장 권위 있는 선생님을 부를 때 부르는 거예요.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 더 특별한 선생님, 어떤 위대하고 탁월한 선생님. 거기에다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이 김선하다가 아니라 네, 미안해요.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문법은 굿 티처가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굿 티처가 아니라 이건 어떤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고 탁월한 권위 있는 어떤 장인, 특별한 사람, 어떤 대장,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자들도 쓰지 않은 디다켈라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엄청난 존경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내면에 묻혀있는 가장 소중한 걸 딱 물어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물음이 있었고 궁금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에 이 텍스트를 볼 때 언어학도 발달되고 많은 신학적 정보도 있기에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주제에 대한 궁금증은 다소 어색하고 희한한 겁니다. 그건 1세기 유대 사회는 영생 자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씨앗을 뿌리는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스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이 스올이라는 건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인식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악인과 의인이 한데에 있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이상 어떤 더한 세계를 유대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예수가 계시로서 열어준 겁니다.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그것과 다르게 예수가 배운 하나님 나라, 삶과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 나라는 삶과 죽음을, 잘 들으세요, 초월한 어떤 연속적인 역사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저 땅에서의 삶이 어떤 완벽한 상태,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더 멋지고 아름다운 차원으로서 그분이 말했던 영생은 역사, 연속적 개념의 역사,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 관점에서 지금 여기에 오고 계신 하나님 나라로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놀랍고 위대하며 무한하며 거기는 여전히 침노하는 곳인 거죠. 여러분, 거기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콜라 먹고 누워있는 그런 곳 아닐 겁니다. 그렇게 영생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 이런 관심을 가질까? 참 궁금하죠? 좀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강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를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걸 물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과외를 해주지 않아요. 십계명 중에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 당시. 그래서 이 청년은 매우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자신 있는 인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이거보다 더 볼륨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거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좀 이렇게 더 여러분을 더 설교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버 좀 한번 해봤어. 오늘 우리 어린이 부서 이 간담회가 있었어요. 어린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미안해요. 우리 은비 간사가 아주 잘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성을 생각할 때 이 계명들이 어려서부터 지키기가 힘든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이스라엘의 사회성, 그리고 어려서부터 왜 서민들은 이걸 지키기 힘든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짧게 이야기하면 당시 가난했던 유대인들은 종종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거대한 범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사회적 힘이 없다면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그 속국에서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도덕과 법이라는 걸 우리는 완벽히 수호하면서 지켜왔나? 남자들은 다 청개구리잖아요. 윤희 딱 봐도 말을 정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하고 혼내면 왜 나 혼내냐고 부모님께 따지다 또 혼나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계명을 주어질 때 그걸 지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근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뭐였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부자예요. 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냐? 일반 사람들은요, 이거 관심 별로 없어요. 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냐? 배가 부르니까. 농담이지만요, 의미 있게 들으세요.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저 청년을 그냥 부자라고 이해하지 않고 부자 청년, 그리고 또 부자 관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저 청년은 얼마나 재물이 많았기에 부자 청년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마태복음에서 표현을 할까? 이 단어가 이 푸블리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무나 쓸 수 호칭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블리시오스라는 단어를 쓸까? 당시 1세기의 부자의 개념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1세기 유대 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게 이 사람 이야기는 일단 듣고 본다라고 생각하는 역사학자가 요세푸스예요. 그 사람이 아테온 반박문이나 슈테게만의 초기 그리스도인의 사회, 이 두 권은 왜 갑자기 오늘 신학책을 얘기하냐? 이건 너무나 극명하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당시 땅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적 1%고 그들만이 푸블리우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대주주구나. 저 사람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이재용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이재용을 알고. 사회적 어떤 유명 인사들을 우리는 알고 그들은 우리를 모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 알아요, 이 푸블리우스를. 그런데 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은요, 어쩌면 정말 유대 사회에서 1%대 부자, 아니 성서에서 나오는 가장 큰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서 빼앗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뭐 쉬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 어떤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밥 얘기가 설교 예화로 나오는데 희한하게 저의 어릴 때 식탁은요, 전쟁터예요. 난 형제 있다, 형제. 아니잖아, 너는 남매잖아. 형 있어요? 아, 형이 있죠. 정현이 형 있죠. 그럼 이거 공감을 거의 못 할 텐데.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형과 싸웠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더 먹겠다고. 이게 참으로 희한한 운명의 장난이요. 모든 맛있는 반찬은 홀수로 나와요. 우리는 딱 아침에 앉으면 알거든요. 이거를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진짜예요. 소세지도 13개로 나오고요. 스팸도 자르면 7조각이에요. 돈가스도 자르면 5조각이에요. 어머니가 만두에 라면을 넣어주는데 만두를 꼭 3개만 넣어줘요.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지혜 같은데 우린 그걸 미련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치 싸움하고 심리전하고 무력 시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먹어요. 먹고 형한테 혼나고 맞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맨날 어머니 전화해요. 엄마, 형이 나 때렸어. 그러면은 악순환인 게 엄마는 집에 와서 형을 또 혼내요. 그러면 형은 저녁에 저를 옥탑으로 끌고 가서 또 혼내요. 이 바보 같은 역사가 매일 진행되는 거예요. 소세지 반찬 하나 때문에. 돈가스 하나 더 먹어서. 닭도리탕에 닭 다리 하나 더 먹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미소는 달라요. 또 미소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적절한 예화예요. 미소는요, 늘 미소, 밥, 반찬, 국, 이거를 헤라 사모가 다 따로 만들어요.
30끼 차리면 30번을 매번 따로 만들어요. 싫어해요. 미소는 밥을 먹을 때 진짜 나는 얘가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아하게 먹어요. 여러분 미소 밥 먹는 거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아하게 턱을 괴면서 음식을 쳐다보면서 음악을 듣고 여유롭게 먹어요. 대화를 해요. 나 오늘 얼집에서 일했어. 아빠 슈퍼윙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 왜 이렇게 바빠? 좀 앉아 있어요. 미소는 대화를 합니다. 미소는 풍족해요. 치열함이 없어요. 항상 정해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다 남겨요.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박 목자랑 했어요. 우리랑은 좀 다르네. 우리는 한 가지밖에 차이가 없어. 엄마 아빠 그릇은 국그릇, 아이는 밥그릇. 할렐루야. 여기는 치열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부에 관한 게 아니라 모든 반찬은 홀수로 나온다니까요. 맛있는 반찬은. 잘 들어봐요. 그런 거예요. 그 미소는 얼집에서도 간식도 나눠주고요. 심지어 간식도 자기가 안 먹고 싶으면 늦게 가요. 10분. 놀이도 막 나눠줘요. 그래 얼집 선생님이 놀래서 너는 어쩜 이러니? 라고 물어보면 미소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집에 어차피 먹을 요거트도 많고 젤리도 많고 간식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미소가 대단한 걸까요? 미소 엄마가 대단한 걸까요? 미소 아빠가 대단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미소가 대단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환경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그냥 다 주니까 안 싸우는 거죠. 부자 청년도 동일합니다. 그에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는 살인할 이유도 도둑질할 이유도 없으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충족되니까.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사실 이 헬라어적 문법을 더 설명하고 싶은데 나만 재밌을까봐 좀 표현을 안 하는데 그는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부를 통해서 예수에게 자신이 가진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됩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생에 가까운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한 가지 해석만 유효하게 인식됐어요. 부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결과물이다. 그러니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영생에 가깝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2주 전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이유는 영생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다른 떡밥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떡밥은 당시 예수가 핵인싸기 때문에 그래요. 온 갈릴리, 나사렛, 유대 사회에서 예수만 뜨면 무리들이 문전성신을 이루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푸블리우스오는 자기도 속하고 싶고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서 자기가 가진 자신감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의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감, 그 자부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네가 재물의 힘이 그렇게 세? 그럼 그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는 재물 내려놔 봐. 아마 이건 부자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대답일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많은 부가 예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제자들에게 없는 그 재물의 힘이 예수에게도 필요하다고 확신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초연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 첫 자세, 제자도의 자세는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2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거기까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재물이 많은데
사실 그가 가진 욕망은 어떤 거였냐면 재물을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더한 부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어서 슬픈 근심과 기색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 사회는 부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푸블리시오라는 사람은요,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은 거예요. 모든 곳에서 그냥 프리패스예요. 다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그 사람이 조금 돈을 쓰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예수가 거절합니다. 예수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22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예수의 선언 속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23절을 보면 띄워주세요. 빨간색 글씨,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이게 문자 그대로의 근거가 된다면 법정 스님 정도만 이 입구에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여기에 완벽한 무소유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채아, 뱃속에 있는 채아가, 아니 뱃속이 아니지, 나온 채아도요,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요. 부모도 소유예요. 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분명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 성경을 보면 거기에 기역자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관주예요. 아마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고대 표기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 고대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음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즉, 이 표현을 조금 윤곽 있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의 통상적인 개념, 신념, 이걸 비판한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혹은 푸블리시오는 무조건 다 프리패스다. 이런 사회적 통념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낙타로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머리가 빠른 베드로가 이런 멋진 말을 해요. 역시 머리가 빨라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여러 생각이 드는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아까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 부자를 거절하니까, 푸블리시오를 거절해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누가 구원받지? 자기네들은 다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사람 못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저렇게 반응합니다. 마치 자기는, 잘 들어봐요, 부자보다 더 구원받기에 적합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가 더 구원에 합당하고 영생에 필연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빠른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또 부자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 베드로의 저 발빠른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구원에 대한 순수한 갈망? 혹은 영생에 대한 아름다운 열망?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집착. 집착이에요. 사실 토요일 본문은 부자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매우 강렬하고 직설적이며 욕망적인 집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착은 예수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부자는 많은 부를 자신함으로 예수의 눈에 들고 싶어하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자신감으로 예수의 눈에 들고 싶어 해요. 그들은 삶의 환경이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집착을 하는 영역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예수가 주는 구원과 영생에 집착하는 걸까? 물론 오해하지 마요. 예수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게 신앙의 전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걸 표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의 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 확실한 의미에서 집착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한 구원은요, 결국 이 땅에서 자신이 욕망하는 걸 더 확실하게 이루는 상태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예수께 구원을 얻음으로 더 강렬한 부자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베드로는 뭘까요? 베드로는 더 높아지기를 바란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설명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뭐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베드로에게 오히려 이 내러티브의 끝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중될 수도 있어.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이 내러티브의 끝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오히려 베드로도 더한 강렬함으로 더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낮아질걸? 너 낮아질 수도 있어.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거야. 사실 이게 슬프게 베드로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다 이런지 몰라요. 지난주 설교에 호도스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길에서 죽음을 2번 예고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 허무해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논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게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이에요. 일요일 큐티. 그런데 내일 큐티 봐봐요. 32절에서 41절인데요.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집중해서 눈으로 봐요. 이것도 충격적인 본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자기가 죽는다는 걸 3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월요일 큐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번에도 호도스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들이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시니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죽는다는 거 마지막 3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있는 35절 뭔지 알아요? 35절 윤희가 한번 읽어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 죽는다고 하는데 4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 사실 이게 왜 열제자, 이거는, 네, 어쨌든. 분이 여겼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자신이 죽는다고 마지막 3번째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공감을 못 합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그 말을 더 먼저 못한 걸 막 분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이에요. 잘 이제 따라오세요. 청년 부자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향해서 한 가지 욕망밖에 없어요. 그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집착합니다. 그들이 이해한 구원이자 영생입니다. 삶의 모양, 삶의 환경, 삶의 조건은 다르지만 집착하는 욕망은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천천히 오늘 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뭐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대로일 거예요. 나는 뭘 집착할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어나, 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와라. 저 이런 말 하면요,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뭐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이것뿐만 아니라 제 빚도 다 가져가시고요.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뭐 다 진짜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오늘 물어봐도 오늘 저녁에 내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 학위? 여러분 저 진심으로 이거 당장 하기 싫어요. 이 종이 쪼가리 막 이걸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숭고한 차원을 이해 못할 텐데 우리가 본 교회 위해서예요. 진짜예요. 내가 어설픈 사람이 되기 싫어서예요. 교회 위해서. 뭐 책을 쓰는 거 이거 너무 지겨워요. 아주 건방진 소리인데 막 너무 많이 연락이 와요. 책 좀 써달라고, 책 좀 내달라고.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요,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우리가 본 교회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실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들 미안해요. 저에게 진심으로 깨달은 거 뭐냐면요. 제 아내, 딸, 우리 엄마 이런 게 아니에요. 저에겐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 이런 말이 도무지 이상하지만 이것밖에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늦게도 들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진실로 이게 제 양심의 언어예요. 제가 1000명이 되는 교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희망하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 있는 고작 30분 정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대표적인 간사, 목자 이름만 한번 호명해 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원 간사, 은비 간사, 태영 간사 없이 살아라? 나 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내가 살 이유라는 건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목자들, 사랑하는 용식이, 찬윤이, 형주, 연미, 정연이, 선아랑 결별해라? 내가 목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진심으로 별로 힘이 안 나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희한하게 그 집착이 막 더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무서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집착해요? 더 섬세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왜 집착을 하는 걸까요? 또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걸 얻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봐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걸 얻으면 행복할까요? 이 정주희 자매 그토록 집착하는 정현 오빠를 얻었어요. 어떻게? 행복하자. 행복하나요? 우리는 지금밖에 볼 수 없어서 당장 그래 보여요.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해 보여요.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모든 걸 정리해서 한국에 와서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면 행복해 보여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 찍찍찍 ABC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쁨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당장 그걸 얻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소유해야 내가 평생의 나날들이 안정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재정과 힘을 써서 그걸 얻으려고 해요. 반대 힘으로, 반작용의 힘으로 이번엔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과 그걸 완전히 갈아놓고 구겨 넣어서라도 그걸 잡으려고 해요. 집착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떤지 내가 가진 모든 걸 구겨버려서 그걸 얻어내려 하든지. 여러분 근데 과연 그게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진실. 그게 과연 진실일까?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지만 제가 진짜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음 집착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놀라운 이유가 있어가지고 제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대부분 남자들은요 첫사랑과 결혼을 꿈꿔요. 진짜예요. 그게 우주예요. 결혼하신 분들 어떠세요? 윤용식 형제야? 아마 지원 자매를 꿈꾸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 첫사랑이 있고 그 건축학 결혼처럼 누구나 첫사랑이 있다.
성근이 웃지? 아름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그게 우주예요. 그래서 첫사랑과 헤어지면 첫 연애 때는요, 막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진원의 고칠게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어요. 막 운다고. 너 안 울었을 것 같아. 얘는 10번 울었을 거야. 코노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와 징글징글하다고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진원의 고칠게 같은 방법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연애 때 얼마나 찌질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찌질했고 아찔했어요. 정말 질척거렸고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첫사랑과 헤어졌어요. 헤어졌거든요. 처음으로 너 박주영이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어. 제가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머니 품에 안기다 울다가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아빠가 되지도 않게 위로하는 거야. 아빠도 사실 이런 말실수를 했어요. 네 엄마랑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빠가 이런 말실수를 했어요. 아빠도 첫사랑이 있었어. 엄마가 누구야 갑자기. 이러면서 새로운 부부싸움의 국면. 저희 아빠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양반이 아닌데 그 저를 위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은 침대에서 울고 불고 진실한 일기들을 막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진짜 실화입니다. 충격적인 실화인데요. 다 웃지 마. 남자들 동의를 하잖아. 응? 남자만. 이번 주 충격적이게도 미소가 제 방에 그렇게 요즘 들어와요. 제 방에 궁금한 거 하나요. 제 방에 들어오더니 어디를 막 뒤지더니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진짜로 첫사랑과 헤어지고 썼던 일기예요. 그거를 왜 엄마한테 갖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헤라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싫어해요. 정확하게 그 페이지를 딱 펼쳐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헤라가 그날 저녁 일기를 큰 소리로 읽어요. 성경 통독하듯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막 크게 읽는 거예요. 와,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성민이 일기장 다 불로 태워버려요. 용식 형제 다 태워버려요. 용식 형제 지혜롭더라고.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남자는 다 일기를 써. 다 감성파거든. 그걸 인천 집에 두고 안 갖고 왔대. 저 정도 치밀하면 돼야 돼. 이제 또 지원이 바로 지금 간다고. 어디 서천 집에 있나 여기는? 헤라가 막 그걸 보더니 하루 종일 웃고 놀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기장을 어떻게 했냐, 무력으로 빼앗았죠. 그리고 잘 들어봐요. 제가 직접 고민하다가 읽었어요. 뭐야 박지영. 그날의 상황과 감정들을 20년 만에 다 읽었어요. 와, 이게 소중한 추억이지만 그 망신스러움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일기를 보면서 이제 곧 40대인 이란이가 20대인 이란이에게 진실로 외쳐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도망가. 도망가. 너 그 여자랑 결혼하면 망해. 그 여자 잡으면 네 인생 망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어요. 만약 나는 그 여자에게 집착을 했는데 내 첫사랑에 우주래니까요. 완전 박효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막 나는 야생화 부르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제가 그 첫사랑과 결혼했다면 저는 행복했을까? 여러분 집착한 것들을 얻었다면 저는 행복했을까?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우리 헤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한 6년 전쯤에 우연히 제 첫사랑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저를 딱 봤는데 꿈에도 그린 건 아니에요. 헤라삼에. 오해하지 마요. 내가 얼마나 당황하면 지금 나를 안 쳐다봐. 지금 미소만 쳐다보고 설교 중. 아니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초등학교 앞에서 저를 만났는데 담배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담배 피지? 담배 필래? 이러는 거예요. 한 15년 만에 만난 건데 보니까 그 자매님이 내가 상상했던 그 자매님이 아니야. 너무 많이 변한 거야. 이런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이빨이 막 니코틴으로 다 누렇고 막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 잘 봐. 첫사랑 이 환상을 깨줘야 돼. 지금 내 아내가 가장 좋은 사람이다. 아멘? 추억도 지워버리세요. 그거 지금 만나봤자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가 결국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빗대어서 망신살이 갖고 있지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미소 덕분에 제가 20년 전 제가 기록했던, 집착했던 기록들을 읽었어요. 제가 20대의 판단력으로 온 존재를 걸어서 소유하고 싶었던 집착을 읽었어요. 미안해. 제가 진짜 읽었다고요. 그런데 잘 봐요. 그게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집착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로도 제 아내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모양도 여러분 비슷할걸요?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거대해 보이고 우주같이 보이고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목숨을 걸 정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집착하는 거 앞에 내려놓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집착하는 거 앞에 걸려지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아, 얘가 지금 집착하는구나. 그러면 꼭 하나님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10장 37절부터 38절이에요. 우리 네이 큐티인데 한번 봅시다. 아까 읽은 다음 본문이에요. 시작. 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8절이 너무 놀라워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제자들은 자신의 눈에서 자신들이 집착하는 걸 정확하게 구했어요. 그건 주님의 좌와 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반문해요. 너네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이게 제 일기의 결론이에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모른다고요. 언제나 집착하는 것 앞에 문제를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나를 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주시는 주님은 새로운 걸 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더 열어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문제를 내 앞에 주신 이유는 내가 그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 확신은 뭐냐? 내가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더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일에서 길이 나온다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걸 믿습니까? 문제를 주실 때 문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그 문제보다 크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새로운 걸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섬세함들이 여러분 느껴지나요? 제자들이 사실 저 자리에 추구했었던 건 저런 논쟁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신앙이 있는 우리도 이 세계를 눈이 떠야 돼요. 그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잔, 주님이 주시는 세례, 주님이 주시는 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집착하는 그 앞에 문제를 주셔요. 그건 나를 함몰하게 함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자 청년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구원을 자기 실현의 욕망으로만, 물론 우리는 꿈을 주시고 응답도 주시지만 자기 실현의 욕망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맙시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너네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잔, 내가 주는 세례, 그거 받을 수 있겠냐? 오늘 스테이 토크 주제는 내가 집착하는 것들에 관하여요. 여러분이 한번 나눠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서 깨달아 봅시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을 놔주세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문제보다 크고 내가 거기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연속 신기하게 노음의 신앙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 여러분의 일기장 보세요. 지나간 역사의 아름다운 진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진실은 여러분이 걱정했던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이 집착했던 건 신기루 같은 거였고, 여러분이 절망했던 건 사실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말하지 말고, 돈이 없다 말하지 말고, 미래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 마귀의 언어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한테 나오면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던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 앞에만 나오면 길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생명이 열린대요. 여러분, 그분이 길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분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일기를 보면서. 그건 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거는요, 내가 가진 지혜와 후회와 걱정과 집착들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옆에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요, 헤라 사모. 여러분, 잘 들어요. 그 세계가 더 넓고 커요. 주님이 주시는 잔과 세례가 더 크고 견고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집착하는 세계보다 더 강렬하고 크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주신 건 우리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 착각.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본 교회를 저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어떨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을 때 무서웠어요. 제가 진짜 소유 같은 건 다 갖다 던져버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본 교회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제가 무서운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 싸움 안 져요. 우리 하나님 이 싸움 안 져요.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저도 이 싸움에 익숙해요. 저도 이 싸움에 잘 안 져요. 감히 이 싸움에 하나님 이기는 법도 알아요. 그건 뭐냐? 진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것보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언어잖아요. 내가 집착해서 강렬하게 사랑하는 어떤 지점보다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날 더 사랑하니?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렬하게 흡착하려는 것보다 더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날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생각지도 못한 수량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손해볼 게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이겁니다. 집착을 하려는 우리의 사랑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나의 일기장에 새로운 역사가 적혀 있을 겁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더 사랑할 거예요. 이게 대답이에요. 이 싸움에서 저도 잘 안 집니다. 우리 처음 했던 인사 다시 합시다. 후회뿐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너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신들리지 않았나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가 짠 게 아닌데 인간사님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